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그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할렐루야. 일주일이 다 가고 있어요. 내일은 여러분 우리 교회 학교 어린이들, 유초등부 어린이들을 다 흔들어 깨워가지고 엄마 아빠는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만났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노라고 다음 세대 어린이들이 이 강단에 다 올라와서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깨워서 기도의 자리로 초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일은 특별히 원로 목사 모셔서 말씀 전해 주실 텐데 여러분 기대함을 가지고 큰 기대로 하나님 앞에 올라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때때로 참 어려운 일이 뭐냐면 열심히 신앙생활도 한 것 같고 기도생활도 한 것 같고 믿음의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생활도 한 것 같은데 말할 수 없는 어려운 때를 만날 때가 있어요. 환자가 된 성도님이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해보지만 병이 너무 깊고 오랜 시간 동안 병으로 인해서 몸과 마음이 사라져 쇠약해지면 사실 기도할 힘조차 우리에게 생기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은 행동하는 신앙을 늘 얘기했던 야고보 사도가 갑자기 고난을 당할 때 그때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기쁜 일을 당할 때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찬송해야 합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행동하는 신앙을 강조했던 야고보 사도가 갑자기 마지막 5장에 와서는요, 감당하기 어려운 질병에 걸려 있을 때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치유는 언제 일어나는가? 큰 소리 한번 외쳐볼까요? 기도하는 가운데 일어납니다. 여러분 치유는 언제 일어나느냐? 기도하는 가운데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 일어나느냐?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혼자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모두가 깨어서 함께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데, 치유는 언제 일어나느냐?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치유가 일어남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렇다면 사도 야고보는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가르치고 있는데 아주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말씀을 야고보서 5장 14절에서 16절을 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읽었지만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며 혹시 그가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16절.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목회를 처음 시작할 때 제일 어려운 게 그거였더라고요. 목회를 시작하자마자 백혈병 걸린 신윤이라는 아이가 찾아왔어요. 일주일에 한 번 원주 기독교 병원에 가서 투석을 해야 된다는데, 이제 뭐 대학원 다니고 있는 제가 뭐 능력 있는 조용기 목사님도 아니고 특별하게 어떻게 내가 기도한다고 병이 낫는가, 목회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문제가 이거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는 담대하게, 왜 예수님이 치유하시는 분이냐, 하나님이 왜 여호와 라파이냐,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했더니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게 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저 인간 김석기는 아무 병도 고칠 능력이 없지만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고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기도하면서 함께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 치유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는 것이 주님의 명령임을 믿는 분만 크게 아멘 할게요.
할렐루야. 자, 프랑스의 심리학자이면서 약사였고 또 굉장히 심리학 쪽에 많은 영향력을 끼쳤던 에밀 쿠에라고 하는 박사가 아주 재미난 이론을 펼쳤는데, 이게 어떤 이론을 창시했냐면요, 자기 암시라는 이론을 세계에서 처음으로 창조했어요. 이 자기 암시라는 말이 오토 서제스천이란 말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자기를 자기 암시했느냐? 저게 이게 치유 기법 중에 하나예요. Every day, in every way, I'm getting better and better. 그래서 환자들을 모아놓고 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오늘 정말 좋아지고 있습니다. 조금씩 조금 더 좋아지고 조금 더 좋아지고 점점 더 좋아졌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나는 지금 좋아지고 있습니다. 매일씩 조금씩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와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의 심령은 하나님께로 조금 더 가까이 오고 조금 더 가까이 오고 조금 더 좋아지고, 여러분 더 주님께로 가까이 가는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환자들을 만나가지고 이 고백을 한 다음에 치료를 했더니 치료 효과가 너무 눈에 띄게 좋아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의 학설로 정설이 되고 있거든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치유는 분명히 자기 암시는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상에 좋아집니다라고 믿고 치료를 받으면 치료 효과가 더 좋은데, 우리에게는 자기 암시를 뛰어넘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 하나님의 치유하심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더 좋아지고 더 좋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왜 우리가 치유하게 될 때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보혈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의지하여 기도할 때 왜 치유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걸까요? 오늘 하나님이 하신 일, 예수님이 하신 일, 성령님이 하신 말씀을 가지고 잠깐 살펴보려고 그래요. 오늘 시간 저는 이 기도가 끝나고 나면 치유 선포 기도를 할 거예요. 치유 선포를 기도할 때 여러분 막연하게 거부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 저렇게 선포한다고 도대체 낫긴 낫는 건가? 그런데 제가 왜 선포 기도를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이해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 여러분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어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신다. 저는 그냥 순종할 뿐이에요. 왜 그러냐? 치유 기도가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세요. 자, 말은요 사람을 움직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는 사람도 그 말에 움직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도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그랬더니 빛이 생겨났어요.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도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는 그 순간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는 그 순간 효력을 갖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위력이 있던 것처럼 믿음의 말과 믿음의 언어가 선포될 때 여러분 치유가 일어나고 능력이 임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신경 중에서 가장 지배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언어 신경이라는 거예요. 눈으로도 보고 촉각으로도 만지지만 귀로 듣는 것도 있지만 말이 우리 인간의 뇌에 가장 영향력을 많이 미치는 그 신경이 바로 언어 신경인데, 선포하는 사람이 믿음의 말을 가지고 선포합니다. 듣는 사람이 믿음의 언어로 받아들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만 하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치유하심과 능력과 기적이 오늘 이 새벽에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치유하심이 있었구나라고 하는 믿음을 우리는 24년 동안 호렙산 기도회를 통해서 놀랍게 경험했어요. 그런데 살다 보니까 그 은혜가 식어지고 은혜를 잃어버리고 약해지는 것이에요. 이렇게 모여서 기도할 때 이 새벽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는 분만 크게 아멘 하겠어요. 할렐루야. 자, 사도행전 3장 말씀, 여러분 말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인지 우리가 선포해야 될 치유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6절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한 번만 더 빨간 글씨 읽어볼게요. 시작.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성경에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것을 믿음으로 저도 믿고 있고 믿음으로 선포할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믿음의 역사대로 내 믿음대로 되리라 하셨던 역사가 이 새벽에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오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믿음으로 선포했어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리고 선포한 다음에 손을 잡아 일으켰더니 여러분, 일어났다는 거예요. 팔목이 힘을 얻고 일어날 힘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믿음으로 선포할 때 여러분도 이 믿음의 말씀을 붙잡고 일어서시길 바랍니다. 8절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믿음의 선포가 일어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시작.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걸으며 뛰어 하나님을 찬송하니. 먼저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스스로 계시한 말씀이 있어요. 출애굽기 15장 25절 말씀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I am that I am, 나는 누구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자기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전합니까? 당신 누굽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뭐라고요?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다 같이 빨간 글씨 큰 소리를 읽어요. 시작.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자기를 계시해 주신 말씀, 출애굽기 15장 27절 말씀이에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여러분, 이건 누가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신을 드러내면서 하나님 누구세요? 제가 하나님 어떻게 전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법도를 지켜 행하면서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질병 중 애굽에게 내린 질병이 너희에게는 하나도 내리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나는 너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누가 덧붙여준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셨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호와 라파, 하나님은 치유 자체셨어요. 교회는 치료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치료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여러분 걸작품이셨던 초대 공동체는 날마다 성전에 모여 기도할 때마다 치유받고 고침받고 새롭게 되는 사람들이 성전 안에 매일마다 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그래도 새벽기도 한다니까 힘들지만 어렵지만 다 함께 모이는데, 여러분 정말 내일에 대한 기대가 있어요. 우리 교회 학교 우리 100여 명의 어린이들이 다 새벽에 나오긴 어렵지만 그래도 할머니 할아버지와 아버지 어머니와 함께 새벽을 끼울 때 치료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도요 세계 도처에서 성령의 역사와 치유 사역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를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다른 데서 나타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서 은혜가 나타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사모함의 깊이가 더해지고 오직 은혜에 집중된 사람들을 통하여 그 은혜는 오늘 이 시간에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치유자로 이 땅에 오셨음을 가르쳐 주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이 새벽에 깨어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가 뭐냐?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증거가 있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을 풍성하게 하시되 더 풍성하게 하신 것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마귀가 하는 일과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이렇게 대비시켜 놨어요. 이런 마귀가 오는 것은요 도둑질하고 멸망시키고 죽이려고 하는 일을 가지고 우리에게 와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믿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풍성하게 하시는데 더 풍성하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오신 일이 여러분
마태복음 9장 35절에 기록됐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의 3대 사역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마태복음 9장 35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하신 중요한 3가지 사역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시며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딱 3가지를 하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냐? 가르치시며 티칭 하셨대요. 전파하시며 뭘 전파했어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대요. 전파하다는 걸 프리칭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 다음 밑줄 친 거 잘 보세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시니. 누가 하셨다고요?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요, 저는요 이 모든이라고 하는 단어가 너무 귀하게 여겨져요. 하나님께서는 감기는 고치시지만 암은 못 고치실 거야. 지금 하나님께서는 다 이루시지만 지금 내 상황은 못 고치실 거야.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느니라. 아멘. 아멘. 모든이라고 하는 단어를 주목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건 하시고 어떤 건 못 하시는 분이 아니라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셨다. 이 새벽에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고치시든지 고치시지 않든지 이건 주님의 뜻이에요. 고쳐주시면 간증이고 고쳐주시지 않으면 이때까지 살게 해주신 거 감사하고 천국에서 이제 살아가라고 주님 부르시나 보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죽음이 두렵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늘 천국 얘기했다가 죽을 때 되니까 어떻게 죽지 않으려고 그럴 수가 있어요.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면 우리는 다 천국으로 가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멋지게 사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기쁘게 사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성령님 역시 우리에게 치유하시는 분으로 오셨어요. 어떻게 오셨어요? 파라클레토스요. 곁에 서서 도우시는 위로자, 곁에 서서 도우시는 도움자, 곁에 서서 상담해 주시는 상담자. 파라클레토스, 성령님의 헬라어 원어 이름이에요. 오늘 시간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치유하시는 일들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고, 우리는 지금까지 그 은혜로 여기까지 믿음 생활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치유 사역은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역이다. 지금 그 말씀을 믿는 우리들에게도 왜 치유가 나타나느냐? 저를 위해서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서도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고침받고 잘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저나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동일한 관점에서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을 받았어요. 놀라운 건요, 목사님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 병을 고칩니까? 묻는다면 저는 오늘 사도행전 4장 7절 말씀 가지고 대답을 해드리겠어요. 사도행전 4장 7절 말씀이 누군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하고 나서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성령님의 능력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놀랍게도 여러분, 치유가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났더니 유대 지도자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어떻게 고쳤냐는 거예요. 누구의 말로, 누구의 이름으로, 누구의 권세로 이런 넉사가 있냐? 아까 그랬잖아, 사도행 3장. 근거음은 내게 없사오나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더니 걸어놨잖아요. 그랬더니 이게 난리가 난 거예요.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루에 3,000명씩 일어나니까 니들이 누구의 이름 가지고 기도하고 누가 시켜서 그렇게 얘기하느냐? 하지 마라. 매질하고 감옥에 가두고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성령의 역사는 막을 수도 없고 막아서도 안 되고요, 막아지지도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 누가 뭐라고 그래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인간이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치유하심도 마찬가지예요. 사모함이 있고 기대함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을 때 여러분 치유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늘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바라보고 기도했어요.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2절 시작.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큰 일을 너희도 함이라. 아멘. 예수님이 치유하셨던 것은 제자들이 그대로 치유하셨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치유하셨던 것을 오늘 탑동교회에서 모여서 기도하는 성도들도 저도 그대로 할 수 있음을 믿고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이게 예수님께서 치유하시는 분으로 오실 것이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받았도다. 시작.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오늘 이 시간 치유가 일어날 수 있는 근거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피 흘리시고 돌아가셨지만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낫게 하시는, 치료하시는 여러분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기에 가능한 믿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누가복음 9장 1절 말씀, 제가 오늘 이렇게 힘이 나는 이유가 있어요.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이 시간 나온 이유가 있어요. 누가복음 9장 1절 큰 소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앓는 자를 고치게 하시기 위해서 내보내셨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에 믿는 자에게는 이전 표적에 따르니 병든 자에게 손을 얹고 기도한즉 나으니라.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에 따르리니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고 기도한즉 나으니라. 오늘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치유의 기도는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치유의 기도는 영혼을 구원합니다. 치유의 기도는 믿음으로 고침을 받습니다. 여러분, 치유 기도를 통해서 영혼이 구원받는 건 뭐냐면 치유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치유를 기도를 통해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은 치유가 일어남을 성경이 말씀하고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믿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그러면 치유는 어떻게 받는 겁니까? 치유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오늘 야고보서 5장 말씀,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서로 기도하라. 서로 기도하라. 이 시간이 바로 서로 기도하는 기도예요. 언제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서로 기도하라.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의인의 간구가 뭐예요? 우리 성도들의 기도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한 사람을 위하여 생각날 때.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치유는 주님의 뜻입니다. 마지막 구절 읽고 마쳐요. 요한 3서 1장 2절 말씀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될 것,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기도한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너의 영혼이 잘됨같이 너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건강하기를 기도하셨다. 우리는 이 믿음의 기도를 가지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의 명령 가지고 선포할 때 반드시 치유가 일어남을 믿고 같이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불 다 꺼주시고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로라고 하는 찬양 같이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